영생에 관한 질문 따라서 영생에 관한 질문. 구약에도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 내어 쫓을 때 그때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란 말을 시작으로 할렐루야 그 말을 시작으로 그 신약 성경에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말 자체 그대로 영원히 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오늘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연구하는 율법사도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인 거지. 뭐 더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물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래 네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뭐 이런 답을 듣고 싶어서 왔겠죠. 또 혹은 뭐 잘난 척 하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나름 뭐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는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찾아왔지. 신앙생활을 그냥 신통하게 신통방통하게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기도 좀 쑥스러워요. 뭐 잘한 게 없는데 뭘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께 가봐야 책망받을 게 뻔한데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영생을 얻었겠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얻은 것 같은데 진짜 얻었나? 뭐 이런 생각에 지금 물어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생 얻었나? 얻었겠지? 뭐 이러면서 사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영원히 산. 영생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벌이라는 말, 영벌. 한번 따라 영벌. 마태복음 18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거기서 영생과 영벌을 한번 했어요. 네, 여기 마태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 영생과 그 영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영벌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에 들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끝이 없는 불구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뭐 헬라 사람들처럼 우리 몸이 없으면 고통도 없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뭐 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몸은 뭐 그냥 없어질 거니까 혼만
그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혼만 뭐 영원히 산다. 우리는 혼만 영원히 사는, 그건 그냥 하나의 생각입니다. 생각.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이 다 같이 부활해요.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만 자꾸 얘기하면 또 영지주의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땅에서도 이렇게 존재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면 고통이 심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셔야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영생에 관한 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세 군데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죄인이 의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의인과 죄인이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찾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성경을 왜 자꾸 찾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 46절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 지켜갖고 의인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지다났어요. 아브라함부터 한 400년 뒤에 뭐 모세 때 율법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 받았지? 창세기 15장 3절 7절 거기 보면 저가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믿어 의인이 되는 거죠.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고 그렇게 의인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자. 뭐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됐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지. 무슨 영생을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죠. 여기서도 천국이 없는데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어요. 여기서도 천국이 없으면 죽고 난 다음에도 천국이 없어요. 없을 가능성이 뭐 거의 99%입니다. 혹 뭐 1% 여지를 남겨놔야지. 100% 100%는 없지. 어쨌든 뭐 99%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서 천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맛보며 천국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의 영생.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는 퐁퐁퐁퐁퐁 터져 오르는 물을 생수라 그래요. 살아있는 물. 생수란 말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세상에 주는 물을 먹어봐야 목이 마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주는 물을 먹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 해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안 된다고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를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지 부식해서 그런 건지 계속 해봐요. 내가 우리 옛날에 늘 몇 번간 수도 없이 간 적이 있지만 의자 만드는 박일 집사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나한테 간증한 게 그 외국 사람 일꾼으로 이게 갖다 놓고 납품하러 가다가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갖다 보면 꼭 해본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미 결론 난 거라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심리가 안 된다고 그러고 꼭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사장님 안 되는데요.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해도 성경이 안 된다고 이미 답을 내려놓은 거는 그냥 안 하면 되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는데 근데 왜 그 물을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목마름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요한복음 갖고 설명을 해도 또 그게 진짜인가 또 갸우뚱 할 것 같아서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또 이상하게 떴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아요.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생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이게 성만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는데, 성만찬을 우리가 그래서 알고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맨날 성만찬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가끔 심심치 않게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걸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갖고 우리가 어떤 때는 설교를 잘 제대로 안 듣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에 맨날 딴 생각만 하고. 근데 이 떡과 피는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데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만 갖고 안 되니까 보여지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성만찬은 보여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도 있지만 선포되는 것도 뭐예요? 선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순간 아멘으로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뭐 예수님 말씀하시고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무슨 예수님 말씀하시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성만찬 할 때마다 여기를 읽고 있는 건데 왜 읽고 있냐? 그냥 들으라고. 성만찬 받고 이렇게 말씀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계속 읽는 겁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읽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만찬을 받다가 탁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만찬을 받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만찬 받으면서 뭐 우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받는 건가 보다. 만찬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만찬을 받으면 눈물 없이 감격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만찬.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으니까 뭐 그냥 이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오늘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이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안 들은 것 같아. 그냥 뭐 들었으면은 뭐 고민하고 갔겠어요. 아멘 그러고 가가지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갓난 사람들한테 줬겠죠. 근데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갈등이 온 겁니다.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잃어버리기 싫고 그래서 재물이냐 영생이냐 그렇게 고민이 되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으면 뭔 고민이 있겠어요.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9장 29절 내일 읽을 말씀인데 한번 좀 읽어보세요. 19장 29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여러 배를 받고 절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희생하면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누면 나는 거지 될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내가 거지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특세 설교 준비를 일찍 일어났길래 하다가 뭐 21편 설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쓰다가 내위인의 헌신이 나오잖아요. 내위인의 헌신.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산다 그러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자는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가 그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까 성령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그러죠. 영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야,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야, 그냥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여러분 가시면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을 유리바다 앞에다 집 지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아주 노래를 하는데 유리바다가 어딘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앞에다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야, 얼마나 최건능 목사라고 유리바다 앞에다가 집 딱 지어놓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간증하니까 나도 알아요. 가봤더니 그분이 거기다 집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만 의리의리하게 꿈꾸지 마시고 천국에서도 의리의리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 살 줄만 하지 죽고 난 다음에 살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왜 헌금을 부지런히 천국에다 계좌 이체해야 되냐? 쌓아두는 거지, 쌓아두는 거. 땅에다가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천국에다 쌓아두면 절대로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말을 물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성령을 우리의 생수를 마시면 영생을 얻고, 성만찬을 잘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